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이 가을에 우리가 인연을 함께하며 부처님의 믿음에 마음을 담고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세상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인연이요, 참으로 밝은 마음의 새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주이신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포항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서 이 추운 날 떨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고, 우리 수능 시험을 빨리 치고 해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일주일 동안 연기가 되어서 또한 이것을 불행 중 다행으로 또 한 걸음을 시간으로 활용해서 더 좋은 성적을 올려 좋은 결과를 원만하게 성취하기 하도록 바른 축원드립니다. 특히 우리 지장사에 오시는 엄마들은 지난 9월 초하루 날 와서 만났습니다만 오늘 또 오셔서 끝났을상 싶으지만은 오늘 새롭게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되게 기쁘고, 또 자녀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차분하게 좋은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처님의 가호가 듬뿍 내려주시기를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참 아까 대종사 주지스님이 축하해 준다고 했는데, 이제 법계위원회를 통과해서 종회를 통과해서, 아직 이제 종회는 통과했지만은 원로회의를 통과하면은 종정야로부터 법계 품서를 받게 됩니다. 아직까지 2단계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되겠죠.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지스님께서 이번 종회에서 법규위원으로 또 선임이 되셨습니다. 법규위원은 종단의 모든 규정을 옳은지 옳지 않는지 심사해서 헌법재판소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법규위원회 책임입니다. 법규위원회 우리 도호 주지스님께서 선임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합장하시고, 밝은 계곡은 밝은 달빛을 안고 노래하고, 가을바람만이라도 낙엽은 붉어지네. 자연의 소리와 형색 분명한데 구태여 다시 신공여유를 설할 것 있으리요. 참 좋은 가을의 시입니다. 달이 흐르는 시내에 깃들어 있는데, 맑은 시내는 달을 안고 노래를 하고,
노래를 하죠. 물이 졸졸졸졸졸 내려가면서 팔을 안고 노래를 하는 거야. 가을 바람이 아니라도 낙엽은 붉게 물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달이 물이 달을 안고 부르는 노래소리와 그 낙엽이 붉어오는 그 얼굴, 그 모습, 평생, 이것은 바로 자연의 소리와 현상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 현상만 보면은 본래 마음이 맑고 밝고 아름다워서 그대로 진실 그대로인데 구태여 다시 무슨 것이 진리고 뭐가 공이고 설할 필요가 있겠느냐. 마음에 딱 보고 이것이로구나 하고 느끼면 되겠지. 꽃을 보고 꽃이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 되는 것이지, 남 보고 이 꽃이 어때요? 하고 물어볼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멋있죠? 이 시간 멋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를 마음에 담아보고 화엄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보시가 되어 나타나서 마음에 인색함이 없게 하며 믿음은 능히 기쁨을 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드러나게 하며 믿음은 능히 지혜의 공덕을 정당시키며 믿음은 능히 열애지에 반드시 이르게 한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시가 되어서 믿는다는 신념이 보시가 되어서 밝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인욕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욕을 하지 않으면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서로의 시지 송백조하고 산한방년 장구심이라 눈이 온 뒤에라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지조를 알 수 있고 일이 어려운 뒤에라야 장구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대장군은 모두의 생명이 다 가지고 있는 근본 사성의 힘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대장부의 마음은 모든 생명에게 다 갖추어져 있는 본래의 지혜와 용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야만 그 인내를 통해서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고생 없기를 바라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해야 된다. 보왕산맥경론에도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병이 있으므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일이 어려워야만 그 일을 헤쳐날 수 있는
창의력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의력이 없으면요 멍청이 바보같이 살아야 됩니다. 항상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력을 창출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장사가 안 된다. 아이고 그도 치우자 하면은 그건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왜 안 될까? 하는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그 문제를 반드시 풀어나갈 때 우리는 한 생각 발돋움해서 새로운 희망을 갖고 미래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항상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큰 자비의 광명이 되는 것입니다. 제6회경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자기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는 사람은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요, 교만이 없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세요. 너희들 수행자는 스스로 머리를 숙여 하심해야 한다. 몸의 치장을 버리고 수행자의 남루한 옷을 입고 탁발로서 살아가거라. 이러한 모습은 자기가 보기에도 세상의 잡된 일에서 벗어난 모습이거늘 어디에서 교만심을 품으랴. 교만은 세상 사람도 멀리하는 업인데 하물며 수행의 길에 들어선 사람일까 보냐. 해탈을 위해 자기를 낮추는 수행자에 있어서랴. 굽히어 아침하는 것도 도와 어긋나는 것이니 마음을 순박하고 정직하게 가져라. 굽히어 아침하는 마음은 속임받게 되지 않으니 도에 들어간 사람은 그럴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 수행자들은 마음을 단정히 하고 순박과 정직으로 근본을 삼아야 한다. 이렇게 부처님 유교경에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하시마라고 했다 해서 아침 하라는 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춘다 해서 아침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은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속이 어무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다는 것은 남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존경이라는 것이 어른만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생명을 내 생명처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아무리 회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지만은 퇴근하시면서 수위를 보고 오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잘 하고 가세요. 하고 나가는 그 마음이 겸손의 마음입니다. 남을 무시하거나 남을 업신여기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있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합니다. 설사 수위일지라도 그 생명의 소중함은 회장이나 사장에 못지않고 가정에 돌아가면 귀한 가족들이 자녀들이 형제간들이 기다리고 함께 더불어하고 있습니다.
사회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두가 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기면서 살 때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탓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탓할 것 없고 미워할 것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살펴볼 때 보이는 것이죠. 낮추고 살펴보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권력을 가질수록 권력을 가진다는 머리를 낮추어야 되고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꼭 뒤에 가서 바람을 맞게 됩니다. 바람을 맞게 됩니다. 아만과 자만심은 반드시 바람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는 잘 나가던 모든 권력자들이 끝에 가면은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처참한 모습으로 끌려가는 모습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권력자의 마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권력이라는 것을 겨울 무텀에 날아드는 햇살에 비친 가는 먼지만큼도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를 버리고 출가했노라 하고 42장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그 먼지마저도 우리는 존경할 수 있고 나의 자존심은 저 먼지만큼도 가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존심을 버렸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사람 모두와 더불어서 함께 즐겁게 밝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합장하고 노래 하나 더 할까요? 유신 무지장우치 유지 무신 정살견이로다나 유신무지는 장우치요. 믿음이 있고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음만 정장하고 유지무시는 정사견이라 지혜만 있고 믿음이 없으면 삭된 견해만 늘어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더라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안 됩니다. 부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부처님을 믿어서 부처님의 공부를 해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나갈 길을 찾아가는 그러한 밝은 슬기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믿기만 믿고 뿔뚝심만 가지고 하다가 보이면 어리석음만 늘어납니다. 어리석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고 지 자신만 믿어가지고 잘 됩니까? 안 됩니다. 자신만 믿어가지고 안 돼요.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지혜만 있고 믿음이 없으면은
삿된 견해만 늘어난다는 것은 꽤나 많아가지고 뭘 아는 거는 많아요. 주워 들어가지고 온갖 걸 다 아는 체 하면서 신뢰성이 없으면 안 돼. 신뢰성이. 그런 사람 있죠? 온갖 그 모르는 게 없으면 만물박사요. 그런데 하는 행동 거지 보면은 신뢰성도 없고 남을 또 믿어주질 않아요. 그러니 시에만 있고 신뢰성이 없으면 삿된 견해만 드러난다. 그러니까 항상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두 팔에 힘이 다 실려서 그 세상을 짚고 일어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춥지요? 네. 나도 쌀쌀한데 뭐 안 추울 수 있다. 그런데 춥다는 생각도 버리려야 버릴 수 없죠. 추운데 어떻게 해요? 세상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 세상을 잘 보고 그때그때 잘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시를 마지막으로 하나 읽어드릴게요. 자유로운 삶이여. 자유로운 삶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향상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뭘 하는 것도 전부 다 자유로운 삶을 향상해서 그게 행복한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면 불편한 겁니다. 어디가 아파봐요. 자유롭습니까? 뭐가 걸려봐요. 자유롭습니까? 어리석으면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무엇이 들어서 어리석게 하고 무엇이 들어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 들어보세요. 자유로운 삶이여, 자유를 원하거든 마음의 속박을 벗어라. 속박은 탐욕이다. 탐욕을 제거하지 못하는 마음, 극락도 천당도 없다. 세상에 가장 강한 사슬은 탐욕이니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탐욕, 내 스스로 버려야 한다. 어떤 성자도 권력자도 끊을 수는 없다. 자유와 평화, 아무리 외쳐도 내 스스로 내려놓지 못하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방아짜 가라. 자유로워지리라. 그렇습니다. 끝입니다. 방아차게 해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탐욕을 내려놓으면요 성질 낼 것도 없습니다. 탐욕 때문에 성질을 내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는 자만과 탐욕이 없으면요 남의 아름다운 모습, 좋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탐욕으로 인한 성질이 나면은요 남이 하는 일은 모두가 다 안 좋습니다. 저는 다 두드러 잡아야 됩니다. 다 깨부셔야 됩니다. 그런데 탐욕을 내려놓으면 성질이 없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생명과 더불어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싸움하는 것도 결국은 탐욕 때문에 성질이 나서 그런 겁니다. 나는 이 수능시험이 없애버리면 좋겠어요. 수능시험 때문에 엄마들은 아주 생고생을 하는 거라. 엄마들뿐만 아니라 가족이 모두가 다 사회가. 그래서 저 교육부에 무슨 평가원? 그게 수능시험 때문에 만들어진 평가원이거든요.
차관급이 평가원장입니다. 그 평가하기 위해서 출제위원들 1년 내내 같이 앉아가지고 그거 연구하고 월급 받아먹고 또 살고 있어요. 물론 일자리 창출에 무슨 될는지 모르지만은 그거 다 없애버려야 돼. 그게 없으면요, 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내가 대학에서 교수를 한 30년 대학 강의를 했는데 대학에 와서 수능시험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전부 사람들 줄 씌워가지고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줄 씌우는 것밖에는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중학교 그냥 평가해가지고 일제고사 같은 거 쭉 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대학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에도 뭐 수학평가, 수능평가 그거 없다 하대요. 대학에서 각각 응시해가지고 가면 되지. 무슨 온갖 게 5군데, 6군데 해가지고 이쪽에도 엮고 저쪽에도 엮고 마음 졸리고 그게 전부 다 교육을 제대로 모르는 정치꾼들이 만드는 하나의 사설입니다. 정치꾼들이 만드는 사설이다. 그 국회의원들 이거 전부 다 좋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봐요. 어제 또 보니까 요새 예산국회 하면서 보좌관들도 느린다 하네. 있는 보좌관도 많아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도 너무 많아요. 도의원 있고 시의원 있고 머신의원 있고 구의원 있고 온갖 거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챙기면 되는 것이지 국회의원은 뭘 숫자로 300명이 많아져가지고 전부 무슨 보좌관들 7명 8명 해가지고 다 뭐합니까? 국민의 세금만 전부 다 날아가지. 전부 다 보좌관들 다 차 줘야지요. 수당 줘야지요. 그게 무슨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 전부 국회 정치꾼들이 교육과 경제, 문화, 예술 모든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저들이 고의호식하고 권력을 행세하면서 이 세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장본인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전부 욕심과 권력이야.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거 내려놓으면요 세상이 편해집니다. 싸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기도나 잘 하시고 나 역시도 마찬가지나 힘이 없으니까 요리저리 미기고 다니지만은 그래도 행복합니다. 이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낙엽아 너는 그래도 봄에 피어서 이름이 낙엽이 아니었지만은 가을이 되니 낙엽이었구나. 그러나 봄부터 피어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그 가위를 익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고 영양소를 제공해주고 그런 포살행 보시를 하고 떠나는 낙엽이여 참으로 거룩한 부처님과 보살이로다. 그러면서 나는 낙엽을 찬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부처님의 자비강령이 함께 하시고 이 도량 지장사에서 업장소멸이 되어 모든 가정에 자비의 충만으로 즐거운 나날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며칠 있으면 내가 건강경을 시집을 내어가지고 책이 나오는데 우리 주의심이 어서 참석해 주기로 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법회할 때는 건강경도 한 것씩 가져와서 드리고 또 시집도 한 것씩 가져와서 읽어보고 그래 하면 또 좋은 즐거운 시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에 몸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면 안 됩니다. 네. 드시게 따뜻하게 드신 분 자시고 그렇게 해서 한겨울 가뿐하게 잘 가시고 수능 시험 치는 우리 엄마들 따뜻하게 해서 애기들 잘 보살펴서 미래에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좋은
인연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천에게 기원드리면서 오늘 목회를 마치겠습니다. 승분합시다.